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장차 개발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이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베드로의 인생을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치와 의미, 목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베드로의 삶을 변화시킨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바꾸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이클 카드라는 저자가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카톨릭과 개신교 모두에서 잊혀진 존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하나의 직책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받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인물보다는 교황이라는 직책에 더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카톨릭에서 잊혀진 존재라는 말입니다. 직책으로만 남는 거니까요. 개신교도 좀 비슷합니다. 이 개신교는 카톨릭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일대 교황으로 추앙받는 베드로에 대해서 좀 상대적으로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개신교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 이 바울서 신서는 우리가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고 인용도 많이 하는데 상대적으로 베드로가 쓴 서신, 베드로 전후서에 대해서는 좀 덜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라는 이름이 무려 200번 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리고 초대 교회가 세워지는데 베드로가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또 게다가 이제 베드로만큼 좀 드라마틱한 그런 인물도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열정적이었습니다. 모든 기적의 중심부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유명한 고백을 해서 예수님께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반대적인 측면도 있어요. 예수님이 사로잡히셨을 때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이제 공과 과가 분명한 그런 제자입니다. 이런 면에서 베드로는 좀 우리들하고 친근한 면이 있습니다. 아주 거리감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도 함께 가지고 있는 왠지 우리하고 비슷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도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와의 첫 만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러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는 게바라 불릴 것이다. 첫 만남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적인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앞으로 주님께서 세우실 교회가 세워지는데 반석처럼 기초석처럼 사용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이 만남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고 바뀌어졌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개그우먼 중에 안영미 씨라고 있는데 이 안영미 씨가 결혼한 사연을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무슨 영화 같은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 안영미 씨가 어느 날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는데 한 팬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랑 소개팅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메시지하고 쭉 살펴보니까 사람이 이제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만나봤답니다. 근데 첫 만남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나중에는 사랑하게 되고 결혼까지 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과의 만남이 결혼의 문까지 열어준 거죠.
이처럼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만남은 변화의 통로가 됩니다. 만남을 통해서 복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는 평범한 어부에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베드로의 삶이 변화를 가져왔던 세 가지 종류의 만남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삶에 변화를 가져온 만남은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백이 되어준 사람이었습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 여백이 되어준 사람. 우리 35절에서 3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여기 나오는 요한은 이제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길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말했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보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나를 보고 내 제자로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라 라고 예수님을 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높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여기서 이제 백성들이 묻습니다. 세례 요한, 혹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까? 이 질문에 세례 요한은 명확하게 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겨우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지만 내 다음에 오시리 그리스도는 성령의 불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와 비교하면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신발끈을 종들이 풀어줬거든요. 묶어주고.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에 비하면 그의 종도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완전히 높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마음이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저 사람을 보고 나를 따르지 말고 저 사람을 따라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그런 말씀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림 중에 이제 한국화를 보면요, 제가 이제 전에 보니까 매난국주 사군자를 그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난초 그림을 보면요, 여러분 그 화선지 종이 가운데 난초 그림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한 20-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뭡니까? 여백입니다. 여백이 있어야 근데 또 그림이 아름답게 완성됩니다. 만약 여백 없이 종에다가 빽빽하게 그림이 다 그려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여백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필요할 때는 자신의 존재감을 분명히 드러내고 송곳 같은 가르침을 가르치지만 물러나야 되는 순간을 발견했을 때는 자신을 정확하게 감춥니다. 여백이 되어 줌으로써 주인공 대신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만남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옵니까? 여백 같은 사람이, 여백 같은 만남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갖춰줍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일 줄 아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삶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가집니다. 여러분, 말도요, 많이 한다고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하다가 한마디 할 때 말에도 영향력이 있고요.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음표가 이어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쉼표가 있을 때, 강약이 있을 때 아름다운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계속 열심히 또 일을 하지만 주일이 되면 일을 멈추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삶의 여백을 두는 거예요. 세례요한처럼 여백기를 택한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록 내 손이 멈춘 것 같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도 걸작품으로 만들고 그려가고 계신다.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멈추고 여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그 여백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니까 느꼈습니다. 아, 이제 저 예수님께서 주인공이 되어야 될 순간이 되었구나. 나는 이제 조연이 되어야 되겠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제 삶을 한번 돌이켜보니까 제 인생에도 이 세례요한처럼 저를 도와주고 높여주고 그렇게 애쓰신 분들이 참 많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의 영적인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셨고요, 제 어머님은 아직도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배경이 없었더라면 저는 제대로 된 목회를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선배 목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또 저를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세례 요한의 역할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세례 요한의 역할, 여백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돋보일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은 성공한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키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삶에 변화를 가져온 만남은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편견 없이 대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드레, 편견 없이 대해준 사람. 38절과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러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즉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물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되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말은 선생님 하는 뜻이죠. 선생님 어디에 머무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물었습니다. 이 말은 길에서 그냥 이렇게 대화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숙소로 찾아가서 선생님이 계시는 곳을 찾아가서 제대로 한번 배우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이제 그때가 바로 10시였더라. 10시쯤 되었더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10시라는 것은 헬라식으로 계산을 하면요, 오전 10시 정도 됩니다. 이것을 좀 종합해 보면요, 이 제자들이 밤을 새워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한 거예요. 밤을 새워서 대화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 10시가 되었을 때에 그 모임이 마쳐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밤을 새워서 예수님하고 대화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누구냐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안드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안드레는요 사심 없이, 편견 없이 사람을 대했습니다. 원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거침없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즉시 따라갔습니다. 안드레의 최고 장점은 뭐냐면 자기 생각, 자기 편견을 내려놓고 말씀하시면 실행하고 순종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청했어요. 저 많은 사람들을 너희가 직접 먹여라. 제자들이 다 주춤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무슨 수로 먹이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계산이 빨랐던 빌립은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을 가지고 그 돈으로 떡을 사 먹여야 되는데, 돈이 있다고 한들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안드레가 나섰어요.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다 안 된다고 할 때 여러분, 안드레가 한 아이를 주목했습니다. 그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았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편견을 내려놓고 그 작은 가능성에 주목해서 실행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안드레가 사리 분별이 안 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오병이어야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사리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때는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소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복잡한 계산이나 자기 셈법이 있었다면 그러지를 못했을 겁니다. 40절에서 4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느끼니까 거침없이 베드로한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이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신약 성경 전체를 볼 때 가장 위대한 만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안드레의 관점에서 볼 때요, 안드레가 또 그 다음에도 많은 사역들을 감당을 했지만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안드레가 가장 큰 기여를 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한번 가보자.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안드레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결과적으로 보면 가장 최고봉입니다. 편견 없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 작은 순종의 말 한마디를 하는 그 순간이,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놀라운 열매를 가져오는 하나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작은 순종을 드린다면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쓸데없는 자기 생각이나 편견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수많은 베드로를 우리가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5월 달에는 어린이 전도 큰 잔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익산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진행하는 행사인데요, 매년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동참도 하고 후원도 해온 행사입니다. 올해는 익산 어린이 복음화율 3% 더하기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 3%를 계산해 보니까 한 9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5월달 한 달 동안 익산 지역에 있는 어린이 900명에게 새롭게 복음을 전하자는 운동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마음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900명의 새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 중에 우리 청북교회가 한 몇 명 정도를 감당하면 좋을까? 최소한 한 100명 정도는 좀 새롭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몫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된다 안 된다, 효과가 있다 없다, 그런 생각, 그런 편견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을 감당하면 그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압니까? 5월달에 복음을 전할 900명의 아이들 중에서 한국교회 반석 베드로와 같은 인재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오늘 살아가는 안드레가 누구입니까? 편견 없이 자기 생각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안이 열려져서 베드로가 보이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당장 눈에는
베드로같이 안 보이고 반석처럼 안 보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함께하는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안드레이고 우리가 말을 거고 우리가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는 그 사람이 영적인 베드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의 삶의 변화를 가져온 만남은 예수님이죠. 장차 개바로 만들어 가실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장차 개바로 만들어 가실 예수님. 우리 4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는 게바라고 부를 것이다. 이 게바라는 것은 이제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의 아람어가 이제 일상적인 말이었습니다. 헬라어로는 페트라이죠. 결국 예수님은 베드로를 반석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서 그의 삶과 사역 위에 초대교회를 세워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아직까지 베드로가 한마디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반드시 반석과 같은 존재로 너를 만들어 갈 거야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에요. 혈기를 잘 다스리지를 못했고요. 또 예수님께서 여기서 좀 깨어서 기도해라 그랬는데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버렸습니다. 또 예수님처럼 멋있게 바다 위로 한번 걸어보고 싶었는데 파도 한번 치니까 그냥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었어요. 깨어지기 쉬운 돌멩이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깨어지기 쉬운 돌멩이를 반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베드로를 보면요, 더 이상 깨어지기 쉬운 돌멩이가 아닙니다. 든든한 반석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로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기둥 같은 지도자 3명을 언급합니다. 누구입니까? 야고보와,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입니까? 게바와 베드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이 3명의 제자는요,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깨어지기 쉬운 돌멩이, 쓸모없는 돌멩이에서 반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돌멩이 인생을 반석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혈기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기도하다가 졸기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던 돌멩이와 같은 인생을 주님께서는 교회를 떠받치는 반석과 기둥으로 만들어 줄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실망할 일이 없지요. 아무리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우리의 주위의 모습들이 돌멩이 같은 모습, 가라앉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돌멩이 같은 모습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석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주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봄과 가을에 2번 기도 운동이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드리는 이 새벽 기도와 가을에 드리는 특별 새벽 부흥회입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갈망하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돌멩이 인생으로 살겠습니까? 반석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에 반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 반석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소망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언제 반석으로 만들어주냐 생각해 보니까요, 복음서를 쭉 보시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베드로를 놀라게 하세요. 그 기적의 상황 속에서 베드로 깜짝 놀랍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군요. 또 다른 상황에서 깜짝 놀랍니다. 아, 예수님 이런 분이셨군요. 그 놀라고 찬양하고 감탄하는 것이 쌓이고 쌓이니까요, 베드로가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겠구나. 주님이 나를 돌멩이 인생에서 주님께서 나를 반석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구나. 결국에는 베드로가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새벽 기도의 주제가 인생을 바꾼 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은 세상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2022년 고난주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탄과 찬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 개인의 운명이 바뀌고 가정과 교회의 운명이 바뀌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차 개발하리라.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세례요한처럼 다른 사람의 여백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장하지 아니하며 여백이 되어줘서 이해하고 기다리고 기다려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안드레처럼 편견 없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차 개발로 만나실 예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며 그 주님을 감탄하며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